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연중 18주죠. 연중 18주. 거룩한 예수님의 변모 축일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또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분명히 목표입니다. 성모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분명히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요. 한국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지만은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참 말문이 막힙니다. 글쎄요, 이 무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난폭하게 변하는 건지 그건 아닐 겁니다. 어제 강론 그 댓글에 어느 젊은 형제가 길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써주신 분이 계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튼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국민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강론을 통해서 제 강론의 여러 가지 핵심의 주제는 바로 회개인데, 알아듣시는 분은 또 알아듣겠지만은 또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은 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아무튼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그렇게 억울하게 다치신 분들 빨리 좀 쾌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마 폭력을 또 테러를 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가슴이 아프죠. 아무튼 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잘못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이 아픔은 좀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짓을 한 사람들도 어찌 보면 심한 환자들입니다. 아무튼 또 잠재적인 환자들도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잠재적인 그런 환자들이 많을 때는, 정신적인 환자들이 많을 때는 사회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루카복음에도 나오고 마르코 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어찌 보면은 이 사도들의 약점으로 이렇게 잡혀질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진솔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요. 아무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루카복음에서 보면은 깊은 잠에 빠져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왜 잠이 들었을까? 그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어떤 예언자입니까? 또 엘리야가 또 어떤 예언자입니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세 분의 그 대화하는, 세 분이 모이는 그 자체가 역사적인 것인데 도대체 얼마나 졸렸길래 또 혼자만이 아니라 셋이 전부 다 잠이 들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루카복음에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 정말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일까? 아니면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정말 깊은 잠에 빠졌을까? 저는 성경 공부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서를 보면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서학자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루카복음의 표현이 맞는 건지 마태복음의 표현이 맞는 건지, 세 제자들이 정말 깨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눈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었던 건지, 그거는 정확히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깨어 있든 아무튼 깊은 잠에 빠졌든지 간에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얻는 영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봤냐면은 잠들었다고 하는 거, 깊은 잠. 루카복음사가는 그냥 잠깐 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깊은 잠에 떨어졌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바로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였다.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제는 깊은 밤입니다. 깊은 잠, 깊은 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졸고 있기 때문에,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의 그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쉽사리 졸게 하는 것이 분명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생각에 집착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 또 배운 것, 또 그 어떤 인성의 차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잣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30cm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확히 30cm에 가깝지만은 어떤 사람은 모자라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합니다. 아무튼 눈금이 정확지 않은 이 잣대를 가지고, 또 눈금이 정확지 않은 추를 가지고 하느님을 판단하고 또 주변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어설픈 잣대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는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우리를 졸게 만드는 이 어두운 밤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판단, 자기 편견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남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제건 수녀건 교우건 간에 항상 어떻게 쓰든지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은 놀랍게도 또 물듭니다. 이 악의 연대성, 어둠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옛날 어느 성인의 어머니는 자식의 그 교육 때문에 이사를 3번을 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그 영적인 잠,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못 보게 했던 영적인 잠 살아가면서 그 첫 번째가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편견이 많은 사람은 늘 판단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교만이라고 하는 그 어둠으로 자라났지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잠을 표현할 때 정신적인 혼수 상태라고 또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예 복잡한 것, 생각 자체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하기를 고뇌하지 않고 또 음미하지 아니한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야말로 혼수 상태가 돼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현재 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절대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랍니다. 어쩌면은 이번에 그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그 흉기 난동 사건도 그 분석을 글쎄 해보면은 분명히 맑고 깨끗한 정신은 아닐 겁니다. 혼수 상태,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혼수 상태의 시작은 분명히 역사가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받은 상처,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볼 수 없게 만들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서 미사하시는 분들 종종 있죠. 1시간 동안 몸뚱아리는 성당 안에 앉아 있지만 딴 데가 있다 옵니다. 1시간 내내. 머리는. 또 묵주는 들고 있지만은 뇌사 상태에 빠져서 묵주신공하는 사람. 또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야말로 유체 이탈처럼 그런 식의 기도하는 사람들. 사제들도 신자들이 볼 때 정말 우리 신부님은 전례문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하여 또 강론 준비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신자들은 압니다. 그러나 신부님 오늘 그냥 해치우듯이 미사를 드리시는 것 같다. 생각은 딴 데 가 계신 것 같다. 강론 준비 전혀 안 했구나. 신자들 눈치챕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사제이건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영적인 이런 뇌사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을 졸게 하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세 번째 원인을 저는 무관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잠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무책임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 갖고 사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지요. 그 외의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을 비유할 때 거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개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미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미는 자기 꽁무니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곤충이 날아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끈적끈적한 거미줄에 걸리면은 쫓아가서 거미줄로 칭칭 감고 난 다음에 침을 박아서 진을 다 빼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미 같은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개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개미는 보면 정말 부지런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정말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지만 개미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주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정말 자기 일은 성실하게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주변을 돌아다보질 않습니다. 아마 이 개미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현대 인간형이 아니겠는가. 다 전부 다 에고이스트들이죠. 나 남한테 해 끼치지 않을 거니까 너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상관하지 말자. 그러나 벌같이 살아가는 그 인간형은 자기 삶에도 충실하면서 그래도 가끔은 아니면 더 자주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미처럼 살든지 개미처럼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주변에 많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세상이 돼야 될 겁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 차를 몰고 그 사람이 그냥 횡단보도로 60 먹은 어느 할머니를 치어서 공중으로 붕 땅에 떨어졌을 때 간호사를 꿈꾸는 어느 학생이 쫓아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옷을 벗어서 기도를 확보하고 구조사가 올 때까지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서 죽었던 심장이 다시 살아나게 했다. 영웅이지요. 또 백화점 안에서, 백화점입니까 역입니까 하여튼 백화점 안에서 칼부림을 하는 그 사람을, 그 찔린 사람을 또 지혈을 하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해코지를 못하게끔 지키고 있고, 소방관을 불러서 다친 사람을 알려주고, 고등학생들이지만은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영웅들입니다. 벌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거, 제가 3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 두 번째는 정신적인 혼수 상태, 세 번째는 무관심. 또 반대로요, 살면서 졸다가도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짐작하십니까? 제 생각에 첫 번째로는 고통입니다. 슬픔을 느껴보지 못하고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술가가 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고통은, 슬픔은 반드시 고독을 가져오고, 고독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술의 경지에 오르기도 합니다. 가수들의 노래도, 사연이 많은 가수의 노래는 호소력이 있다고 그러죠. 또 신부님들의 강론도,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신부님들의 강론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하느님을 놓치지 않았던 그 사제의 모습을 보고 신자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건 고통도 아니었구나. 아무튼 고통은 신비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결핍감입니다. 항상 충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고 하느님에게 용서 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핍감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러기에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 결핍감은, 그 충만함은, 결핍감이라 그 충만함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만족감이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냥 취미생활로 바뀝니다. 늘 자기 만족입니다. 이러한 자기 만족은
자기보다 늘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만족감을 채웁니다. 주일 미사 안 나가는 남편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은 내가 남편보다는 훨씬 더 의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만 열면 남 흉보는 어느 자매와 입이 무거운 나를 비교해 보면은 내가 훨씬 더 선한 사람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질 때는 하느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하는 이 결핍감은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선하면 선할수록 죄의식도 커집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전서 1장 15절에. 더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의식은 하느님의 용서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깨어나야 될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남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다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민족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언제나 당신을 향하여 깨어있게 하소서 하는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소서. 아멘.